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사람은 이방인 말이지. 이방인은 유대인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회에 들어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회에 최대한 대로 그들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냥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이 없고 바울은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같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더 주께로 인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딱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다음 모든 것은 함께 그 문화에 동화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떠나서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못 사는 것처럼 사람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불교 문화가 있을 때는 한국은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사는 모든 것이 불교 문화에 젖어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이시조선이 들어와서 불교를 박대하고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교가 한국을 그 신앙이 되었을 때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이 다 유교 문화를 따라갑니다. 유교 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므로 종교가 그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살아요.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는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까지 우리 국민 전체가 기독교인이 안 되었으므로 기독교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죠. 우리 국민의 한 30%가 기독교 신자니까 우리도 지금 상당한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지만은 전 국가가 기독교 문화를 따라 살지는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화란 사람의 사는 형식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문화를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식으로 따라오느라 우리식으로 다 복음을 들으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포착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맞는 그러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21절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약한 자, 전에도 말하겠지만은 마음이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 바울 선생은 마음대로 고기 먹는 것이 무슨 죄냐, 포도주를 좀 마시는 것이 무슨 죄냐 까딱없 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심으로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 마시지 않냐고 그 약한 자와 함께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강한데 뭐 너는 약한 거 무식한 것 뭐 너희들 상관없냐 난 내 할 대로 한다. 그러면은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한 자에게 들어가서 자기는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와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 라면만 끓여 먹는 사람에게 나는 벤또밥을 맛있게 사왔다고 해서 같이 일하면서 자기는 벤또밥만 먹으면 라면 먹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어. 벤또밥을 사왔을지라도 벤또밥 적여놓고 라면 먹는 사람과 같이 라면을 먹으면 동료의식이 생기잖아요. 내가 좋은 옷을 쫙 입고 살 수 있는데 내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헐무리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내 그 헐무리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나도 헐무리한 옷으로 갈아입고 동료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는 가난하지 않지만은 가난한 삶을 함께 살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옷을 못 입은 사람은 나는 잘 입었지만은 못 입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못 입은 옷으로 가져가고,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에게는 나는 음식을 잘 먹지만은 그러나 못 먹는 사람을 죽기로 한다기 위해서 내 잘 먹는 음식을 제껴놓고 못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에게 나는 주거의 환경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냐. 그럼 그 사람들 열등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안 듣잖아요. 그럼 나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같이 산다. 약한 자와 함께해서 그들이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바울 선생은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그들과 같이 섞여서 모나지 않게 그들에게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주지 않게 함께 동료의식을 느끼도록 해서 그들에게 저항 없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려고 바울 선생은 애를 쓴 것입니다. 23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내가 그 모든 것에 그들과 함께 참여할 필요 없어요. 내 처지대로 살지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서는 같이 가난해지고 약한 자에게서는 같이 약한해지고 옷을 못 입은 사람에는 같이 옷을 못 입은 사람이 되고 굶주린 사람에는 같이 굶주린 사람이 되고 이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죠. 내가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내게 쓴 편지를 보고 막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기에 선교사 자녀들만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돈이 비싸지만. 그러나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동료가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에 애들을 보내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아주 열악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좋은 유치원에 외국 사람이 경영하는 유치원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안 보내고 아프리카 애들하고 같이 놀게 했는데 하루는 복음을 전도하다가 갔다 오니까 아프리카 애들하고 앉아가지고서 자기 똥을 주워 먹고 있더랍니다. 그럼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똥을 그냥 주워서 먹으니까 자기 아들도 그 아프리카 애들과 함께 똥을 주워 먹고 이게 입술에 이게 똥이 다 묻어요. 그래 자기가 그 어린애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 너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서 한국에 내가 있었더라면 네가 한국에서 좋은 유치원에 다니고 좋게 살았는데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서 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프리카 애들과 같이 살고 애들이 똥 주워 먹으니까 같이 똥 주워 먹고 말이야. 완전 이렇게 돼. 그래서 자기가 선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생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겠는데 자식이 애비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서 사는 것을 보일 때 가슴이 찢어진 것 같다. 그런 편지를 내게 써온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참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명은 아버지가 받았지 자식들이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또 나는 목사 사모들을 종종 보면 상당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 사모들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옷을 조금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흉보지요. 옷을 못 입으면 목사 사모가 뭐 옷을 저렇게 입었냐고 욕하지요. 화장을 진하게 하면 목사 사모가 무슨 화장을 진하게 하냐고 하지요. 화장을 안 하면 목사 사모가 자기 몸 치장도 할 줄 모른다고 욕을 하지요. 이건 정말 목사 사모는 시집살이 합니다. 이래도 욕을 얻어먹고 저래도 욕을 얻어먹고 그래가지고서 많은 중소교회 목사 사모들이 내게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불쌍히 여기냐? 그 목사 사모들은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받아서 된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목사에게 시집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명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한 남편의 평범한 아내로서 그냥 시집왔지 목자로서의 소명은 없는데 시집 잘못 와가지고서 그냥 남편에게 휩싸여가지고서 함께 고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사모들 볼 때 제가 상당히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에게 시집 왔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한 말은 자기는 사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바울 선생 여러분, 그는 아주 훌륭한 바리새 교인이고 또 그는 학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가지지 않고 늘 감옥살이하고 떠돌아다니며 그리고 또 천막 짚는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고생을 하고 살았냐? 이것은 자원해가지고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내어 던진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는 음악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문학 박사에다가 이학 박사,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 잘 독일에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 아프리카 잠비아의 나환자촌에 가서 평생을 나환자하고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를 희생해서 그들과 동참해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